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73면입니다. 273면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잡다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려워 말고 여호와를 기억하라. 두려워 말고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좀 두려움 극복이라는 그 초점으로 한번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청년을 담당하면서 한 2년 정도 지나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불안함을 많이 갖고 있어요. 불안. 미래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또 직장과 취업에 대해서 이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군대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20년 전에 또 20대 그 청년 때하고 다르게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요. 오늘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같이 온 성도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현대인의 두려움을 분석해 보니까 건강, 테러. 그 테러는 우리나라는 아직 연관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전쟁, 테러, 죽음, 실직, 가정 파탄, 인간관계, 진로 뭐 이런 것들, 결혼까지도 요즘 많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분들은 막 기대에 차잖아요. 내년에는 뭐 이런 계획이 있고 저런 계획이 있고 이런데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특별히 뭐 제가 많이 인터뷰한 건 아니지만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좀 막막한 것 같아요. 뭔가 좀 막막해하고 그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장래와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는 청년들이 몇몇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인 성도들인 우리도 또 그 믿음의 성도들인 청년들도 아 이렇구나. 이 두려움을 조금씩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 한번 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걸 좀 끄집어내서 말씀으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또 성경적으로 분석해 보면 결국은 그 죄로 인한 두려움. 근데 그 죄는 사탄으로부터 왔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사탄이 주는 마음이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실체보다 항상 크게 보이도록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이 실체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두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은 실체보다 항상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걸 요즘에 보면 현대병이라 그래요. 불안장애라든가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연예인들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개그맨 김구라 씨하고 정형돈 이 두 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황장애와 불안장애가 굉장히 언론에 이슈가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공황장애도 불안장애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수많은 불안장애 중에서. 그래서 공황장애는 뭐 갑자기 식은땀이 사람이 많은데 앞에서 막 식은땀이 난다든가 막 도망가고 싶다든가 뭐 이런 증상이죠. 근데 연예인들이 많은 사람 앞에 서야 되는데 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불안함을.
그리고 정영동 씨처럼 뭐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방송하다가 옆에 있는 같이 진행하는 사람이 자기를 공격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심각해지니까 모든 걸 중단했죠. 이제 녹화에 중단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불안장애에 포함이 되는데요. 누가 자기를 공격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그냥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의들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인구의 13%에서 14% 정도 이 증상을 강하고 약하고 차이지 이 증상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한 13%면 굉장히 높죠. 100명 중에 13명, 14명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에 상관없이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은 야 마음이 약해서 그래. 요즘 애들 마음이 약해서 그래.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병입니다. 고쳐야 돼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뚜렷하게 낫지를 않는데요. 한 1년 정도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해야 좀 원래 단기간에 한 달 정도 안에 치료가 되는데 완치를 하려면 한 1년 정도를 지켜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막 뭐 불안해하고 이럴 때 그냥 야, 네 마음이 약해서 그래. 네 성격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막 그러면 안 돼요. 진단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들 새해를 기대하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내년에 반드시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죽이러 달려들지도 않는데 내년에 반드시 내가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가 극에 달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답니다. 아이들 청소년 중에 그런 아이들은 갑자기 수업 듣다가 교실을 팍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팍 뛰쳐나간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비행기 안에서는 어떠냐, 비행기 안에는 공중에 한 6,000m, 8,000m 되는 그 공중 상공에서 내려달라고 막 소동을 부린다는 거예요. 막 저에게 죽을 것만 같으니까 빨리 내려달라고. 여러분 혹시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여러분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내가 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 한 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적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현실적 두려움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 삶의 고난과 또 질병과 때로는 실패와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전체적인 내용은 신명기는 사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그 광야 세대에게 모세가 전한 설교 3편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은 다른 부분이지만은 이 중간에 보면 이 3편의 긴 설교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중에 앞부분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모세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늙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명기는 이 모세가 정말 자기가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겪었던 일을 이제 후세대들에게 그 경험이 없었던 세대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고 또 언약을 갱신하는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두려움이 광야 세대에 있었어요. 왜냐 광야 세대는 10가지 재앙을 못 봤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못 봤어요. 귀로만 들었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든 살아남았는데 막상 가나안 민족들 앞에 딱 눈앞에 보이니까 요단강을 딱 이제 눈앞에 두고 건너편에 이제 보이니까 위축이 되는 겁니다.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순식간에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여호수아서까지 다 아니까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고 하라 그래 보세요. 이 성경 뒤쪽에 없고 신명기에서 딱 멈췄는데 그 앞에 한두 명도 아니죠. 가나안에 그 있잖아요. 30개가 넘는 족속들이 그냥 있고 큰 족속만 해도 한 7개 이렇게 되는데 그걸 정복하라니까 기가 찬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실과 이론이 다른 거예요. 번지 점프 해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번지 점프? 번지 점프 아니더라도 남자들은 또 군대 가면 헬기 레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하듯이
그 밑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번지 점프도 보면 사실 별로 뭐 무서워 보이지 않아요. 밑에서 볼 때는. 뭘 저렇게 그냥 뛰어내리면 되지.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서 발목에 딱 줄만 잡고 허리만 딱 잡고 이제 몸에 아무것도 없이 낙하산도 없이 그냥 한번 뛰어내려 보시라니까요. 조교보고 제발 그냥 내려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 헬기 레페를 해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서도 막 이렇게 훈련받을 때 그 밑에 있는데 뭐 밑에서 보면 진짜 안 높아 보여요. 한 이 천장 정도? 이렇게 보여요. 기분으로는. 저기 탁 뛰어내리면 그냥 줄이 있는데 그냥 안전하게 그물도 있고 뛰어내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했어요. 실제. 근데 딱 올라가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제발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 막상 또 딱 뛰어내리면 이제 줄이 딱 걸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안심을 하지만 이것이 눈으로 보는 것과 남들이 뛰는 것하고 자기가 뛰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벌써 이러니까 믿음이 없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가보니까 막 성이 있고 무기가 있고 이런데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많은 사람을 쫓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무기도 없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이처럼 이론과 실제가 이렇게 발이 안 떨어져요. 발이 안 떨어지죠. 이 번지 점프 해보는 분 있냐 그러니까 딱 청년들 중에 몇 명은 웃는데 보니까 해보신 분들이죠. 발이 안 떨어져요. 발이 이게 딱 벼랑 끝에 서서 이제 멀리 보라 그러거든요. 멀리 보고 싶은데 자꾸 아래를 보게 돼요. 그럼 물이 파랗게 보여요. 저 관영이 탁 뛰어내리면 툭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순식간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죽을 것만 같아요. 그때. 야, 머리로 생각하는 거 실제가 정말 다르구나. 근데 뛰어내리 보면은 정말 별거 아닌데 그 순간까지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막상 가나안 땅 앞에 서면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인 막막함이 수시로 밀려와요. 여러분 올해는 어떻게 살았는데 내년에 또 어떻게 살지? 이 또 막막하다고요. 막막해. 그 어르신들도 나 원래는 건강했는데 내년에 또 건강할까 또 이 걱정이 있어요. 또 고3 되는 애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330일 정도 남았다고 막 이러던데 330일 남아서 우리 엄청 남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애들은 고3 되면서 벌써 불안해 한다고요.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시험 치고 20년 지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현실에는 그게 아니라고요. 엄청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밖에 없었어요. 무기도 없고 땅 문서도 없고 지도도 없고 거기 가서 이거 내 거라고 이야기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사람들은 이미 살고 있고 상대는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상황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40년 전에 정탐하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아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 후손들이 그걸 보고 마음이 변함이 없을 것이다. 1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너희들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미 120살 딱 되니까 벌써 딱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새파랗게 이 청춘들이 지금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능력이라고는 물론 만나를 먹고 자랐지만 10가지 재앙도 안 보고 자랐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 마음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리라 마는 이마는 뒤에 이제 역전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40년 전에 12명 보냈는데 몇 명이 찬성했어요? 예? 12명 중에 몇 명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2명. 나머지 10명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은 거인 같습니다. 근데 2명이 뭐 우리 밥입니다. 이랬던 분들이 2명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그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40년 지나고 또 땅 앞에 서 보니까 땅이 또 바뀐 게 아니에요. 그 땅이 그 땅이에요. 여전히 그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 보면 야 그때 열심히 공부해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시절을 지나보셨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등산을 쫙 해서 정상에 가보신 분들은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어떤 길로 와야 되고 또 뭘 조심해야 되는지 잘 아는 겁니다. 모세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도 경험상 아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땅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강한 철옹성 같은 여리고 같은 성은 지금 현대과학으로 봐도 아주 튼튼한 성입니다. 그런 성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냥 광야를 돌고 그냥 만나 먹고 살았지 정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특징이 정규군이 없어요. 원래는.
그냥 전쟁 나면 그냥 가서 막아요. 사사 시대에도 그냥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냥 가서 막는 정도지 자기들이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할지 한 번도 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막강한 철병거를 가진 가난한 민족들을 이길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흔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을 하죠. 뭐 어떤 걸 분석해보고는 야 현실적으로 안 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속편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것 보면 끝인데 보통 이렇게 말하죠. 막상 부딪혀보면 어떠냐. 거대한 벽이 있어요. 벽. 책상에 앉아서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다 되는 것 같죠?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묻어보면 정말 세상이 만만해 보이더라는가 봐요. 애들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삼킬 듯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명문학교 들어가면 뭐 끝나는 거 아닌가? 공부 잘하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결혼 못하다가 결혼 딱 하면 아주 행복할 줄 알아요. 행복하기도 있어요. 행복하기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 나가보면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아요. 내가 원하는 직장, 내 직업, 그리고 연봉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딱 해서 아유 그냥 뭐 서울대, 연고대 아니면 안 갑니다. 이렇게 해요, 보통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런데 아니면 안 가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상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인서울 하면 좋겠다, 인서울. 서울 안에만 다니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2쯤 되면은 그냥 경기도까지만. 고3 되면 어떻게 합니까? 4년제만 가자. 이렇게 또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경쟁이 치열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목회 세계에 딱 와보니까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신학교 들어갈 때 불이 타잖아요. 불 안 타면 신학교 들어가면 안 돼요. 일단 들어갈 때부터 냉랭하면 들어가면 안 돼요. 불이 타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이 민족을 뒤집으리라. 이 정도는 돼야 들어가야 돼요. 막 자기 막 쫄고 이렇게 하면 들어가면 안 돼. 일단 들어갈 때는 내가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불을 지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저도. 믿습니까? 지금 표정 보니까 가리봉이나 좀 뒤집어라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들어가요. 막 하나님 막 불을 줘요, 불을. 다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 막 쫙쫙 죽은 사람도 살아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막 살릴 것 같아요.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에 목회에 딱 뛰어들면 어떻습니까? 팍 깨지죠. 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현장이에요. 전혀 다르더라고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이게 말씀을 붙들고 그때부터 이제 씨름하게 해요. 막 히브리어 막 99점 맞고 막 헬라어 막 98점 맞고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합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아, 이게 목회인가? 아직은 멀었죠, 아직 멀었죠. 그리고 아주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는 아무 말을 못해요. 여러분,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 계속 해왔던 분들 앞에서는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사실. 조금이라도 이제 알기 시작하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나 지금 세상을 뒤집는 게 아니고 내 속이나 좀 뒤집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내가 좀 성경적으로 바뀌어야지 지금 뭔 소리 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그게 포기했다는 게 아니고, 아, 이게 현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건지 아는 거예요. 처음에부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처음에는 어떠냐? 이 세상을 뒤집을 것처럼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 마음 없이 들어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최태현 형제도 아마 지금 신학교 2학년이죠. 그러면 아마 불이 탈 거예요, 아마. 아유, 저 목사님보단 내가 설교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에요. 최태현 어디 있지? 아, 저기 있네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막 신학교 1, 2학년 다닐 때 그랬거든요. 제가 지방에서 다니면서 딱 해서 주일날 딱 내려가면 했던 이야기 또 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또 올라가면 막 확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올라와서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안 붙어요. 아무도 불이 안 붙어요, 지금. 지금도 막 졸고 그러네요,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깨우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힘들다고요, 그게. 막 전체가 막 눈물 쫙쫙 흘리고 나갈 때 막 눈물을 팍 버지기를 흘리면서 이렇게 나갈 것 같지만 내 자신도 안 바뀌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또 한마디 한마디 그것도 선배 목회자님들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씩 교정시켜요. 생각을 교정시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어떤 분야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고 아마 요즘 이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물어봐도 그래요. 아이고 뭐 100만 원 받을 것 같으면 안 하죠.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100만 원 받으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뭐 공부했나. 이런 생각해요. 사람들이. 돈 1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해요. 돈을 안 벌어본 친구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대학교 가서 알바 해볼까 이러다가 시급 5천 원 받아보면 압니다. 시급 5천 원 딱 받아보고 막 그것도 5천 원 받으려고 욕 버지기로 얻어먹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하 돈 버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루 종일 일하고 막 있잖아요. 아르바이트해서 5만 원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위대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딱 하루 종일 막 다리 퉁퉁 부어가면서 막 알바해서 5만 원 벌어보면 어떻습니까? 등록금 내주고 1년 내내 막 그러고 내 평생을 야, 나 잠바 막 20만 원짜리 사달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말이 안 나와요. 철이 들어서 이제. 그냥 뭐 잠바 떨어진 거라도 입고 다니지 이런 생각 들지 자기가 안 벌어보면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근데 자기가 막 알바 해보면서 막 손가락 굽고 그래 사장인데 요거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뭐 합니까? 그때부터 막 집에 오면 부모님들이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느껴요. 아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일생 우리를 먹여 살렸을까. 할렐루야. 부모님들 오늘 위로를 받으세요. 오늘 갑자기 위로가 되시네요. 정말 있잖아요. 아직까지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그래도 내가 나가면 좀 다를 거야. 나 200은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준대요? 안 줘요. 안 줘. 여러분 지금 막 연봉 막 TV에는 몇 억 이러니까 그렇지 현실에 나가보세요. 월급 200만 원 받는 게 입에 단내 나도록 뛰어다녀야 받을까 말까 해요. 실제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위축되고 두려워지죠. 두려워져요.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이걸 한번 겪어야, 한 번만 겪으면 되는 건 아니고 몇 번 겪어야 돼요. 그러면서 성숙하고 가장이 되고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해나가야 안다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 안 해질래야 겸손 안 해질 수가 없어요. 절망합니다. 절망이 어떨 때는. 그래서 어려움이 지속될 때 미래가 두려워지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두려움을 어떻게 하냐,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또 그리고 일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두려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는 이 후세대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나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할 때잖아요.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일을 기억해봐라. 되새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여 내실 때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이미 출애굽해서 또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쭉 지나올 때 했던 일들을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그 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원래 어떻게 살아오시고 어르신들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꾸 자기가 힘을 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을 빼셔야 돼요. 힘을. 사고에도 힘을 빼고 몸에도 힘을 빼고 마음에도 힘을 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만 생각해봐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민족도 일제의 억압을 받았잖아요. 그 36년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또 민족끼리 그러다가 좀 해방된 지 한 5년 만에 또 총뿌리를 겨누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또 경제개발 시대 60, 70년대, 80년대 초까지 그때 일했던 분들 이야기 들으면 어른들 다 그러잖아요. 우리 죽도록 일만 했다 그래요. 물어보시면 다 알아요. 시골이든 도시든 우리 죽도록 일만 했다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살아왔잖아요. 죽도록 일하였는데 죽지는 않고 지금까지 또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제가 군대 갔다 와 96학번으로 들어갔는데 늦게
97년도에 IMF가 딱 터졌어요. 그때 나라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막 반지 빼고 뭐 목걸이 빼고 이렇게 금모으기가 전 세계 탑픽으로 그냥 떴죠. 그러면서 또 일어섰습니다. 그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보면은 우리 민족을 그렇게 지켜오신 거예요.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손길 없이 여기까지 오신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능력과 힘을 주시고 또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지금 오늘 마지막 예배 2015년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또 만나야 되지만 그 마지막 예배까지 하나님이 지켜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2016년을 예측하는 여러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뭐 경제 상황이 이거 통계를 보면 눈앞의 현실이 내년에도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만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언론은 항상 내년에 또 불투명하다, 뭐 안개가 낀 것 같다, 스모그가 낀 것처럼 내년 앞날이 뿌옇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지키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 같은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가면 또 됩니다. 실체도 없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실체가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모세가 한 가지 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현실보다 두려움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으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여기 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시죠. 현실도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함께 계셨고요. 또 앞으로 가나안 정복할 때도 함께 계시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원래 함께 계셨고 내년에도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알아야 돼요. 딱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매여 있어요. 묶여 있다고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증거가 누구십니까? 우리 성탄을 이틀 전에 보냈지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이 사실이 뭐냐?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 소리와 찬송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정보를 들을 데가 없어요. 오직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먼저 가셔서 원수를 진멸하신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누가 가 계세요? 시간의 통치자와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미 2016년과 우리 일생을 다 보고 계세요. 미리 가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앞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에 가는 걸 우리는 뒤로 따라가면 돼요. 내가 앞서려고 할 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앞서려고 할 때 힘이 들어요. 내가 앞서려고 할 때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원수를 처리하시고 먼저 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워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년에도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한 주 한 주 사시면 돼요. 믿습니까? 그 선포되는 말씀을 내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 여기고 살면 돼요. 아침에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시간의 균형.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와 직장, 내년에 그렇게 컨트롤해야 되겠구나. 저도 앉아서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직장이 어디지? 직장이 교회니까 교회 가정만 생기면 되는구나. 뭐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컨트롤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들으셔야 된다고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서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하시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계획해서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적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공동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주님 안에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우리 중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우리 홀로 있을 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겠다. 그 신약에는요, 성전이 따로 없어요. 성지순례 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 멤버들이 모이면 성전이라고요. 여기가 그냥 성지예요, 성지. 여기 순례하시면 돼요. 주일마다 여기 순례하시면 돼요.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면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 출애굽은 과거입니다. 광야는 현재입니다. 가나안은 미래예요. 근데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너 과거 있잖아. 과거에도 내가 도왔지 않냐. 지금 광야도 내가 돕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가나안도 내가 돕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도왔습니까? 올해 하나님이 도왔어요. 그럼 내년은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또 도우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셔서 그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무궁무궁한 작전과 계획이 있어요. 가나안 정복할 때 신명기지만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잖아요. 여호수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같은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방법은 있지만 단 한 번도 같은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아무 말 없이 도는 작전 썼어요. 그럼 마지막 날 와 하는데 성이 무너져요.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 역사입니다. 무너졌어요. 그럼 아이성을 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실패했지만 두 번째 갔을 때 하나님이 매복 작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박으로 때려주셨어요. 우박으로. 도망가는 사람 머리에 그 정확하게 레이더로 하나님이 우박을 때려줬잖아요. 그래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아요. 그럼 메론 물가에 그 전투할 때 또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리고 기브온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태양과 달이 멈춰버렸어요. 믿습니까? 방법이 다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얼굴이 다른 것만큼 인생이 다르고 하나님의 컨트롤하는 방법이 다르고 도우시는 방법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남 따라하면 벌써 늦어요. 남 따라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좀 따라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아주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적인 방법, 이 성경적이지만 아주 창조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컨트롤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 따라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끝난 유행이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받으셔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정복하실 때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 안 썼듯이 여러분 내년에 똑같이 하나님이 또 안 다루실 거예요. 여러분 원래 했던 방법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년에는 다른 방법이에요. 다른 감정과 또 다른 능력과 다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재밌어요. 세상은 얼마나 지루합니까? 또 해보러 간대요. 또 어제부터 뭐 차 밀린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제일 미련한 게 뭐냐? 해보러 가는 거. 속 터져요 진짜. 제가 옛날에 그걸로 돈 벌어 먹었지만 정말 있잖아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해보러 오다가 차 안에서 해봐요 보통. 그리고 집에 와서 이틀 자요. 피곤해가. 연초부터 이틀 자요. 뭐 하는 짓입니까 그거. 제일 어리석어요. 그냥 교회 옥상에 가면 제일 잘 보여요. 태양이 뜨는 게. 태양이 뜨는 게 보인다고. 여러분 아파트에서 맞이하시면 돼요. 태양을 맞이하지 말고 하나님을 맞이하세요. 하나님을.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태양 보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보러 막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막 그런 거 볼 때 제일 답답해요. 속 터져요. 속 터져 진짜. 교회에 와서 성부 영신 예배 드려야 그게 확실한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끝맺고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알파와 오메가. 믿습니까? 혹시 계획 잡았던 분들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영신 예배로 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굉장한 존재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같은 방법 쓰시지 않은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살 길을 주세요. 이 세상에 생명 주셔서 태어나게 해놓고는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를 낳은 어미가 혹시나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새기고 있다 그러잖아요. 손바닥에, 가슴에.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살 길을 주십니다.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에 반드시 영적 부흥을 주는데 저는 원래 표 보고 놀랐잖아요. 내년에 표죠. 달력받아 보면서. 목사님이 미리 말씀하셨지만 성경대로 믿는 교회, 성경대로 사는 교회 이거 있잖아요. 교회들이 자신 없어서 못 붙이는 표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우리 내년에 뭐예요? 성경대로 모르겠어요. 아직. 달력 가져갔는데 사진만 봤어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성경대로 사는 교회. 그래서 저는 그걸 줄여서 믿사옵니다. 믿고 산다. 이렇게 외워야 되잖아요. 머리가 엄청 좋죠. 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사옵는 교회다. 믿고 사는 교회. 이렇게 탁 아예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저 이거 듣는 순간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러분 안 뛰세요?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는데 뛰어야 되잖아요. 목회 자리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말씀 가면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청년 때부터. 야, 말씀대로 살자는데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에는 작정하셔야 돼요. 그냥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믿사옵니다. 이때 쓰는 말이 믿사옵니다요. 믿고 살아야지. 그냥 살고 믿어보자 이러면 안 돼요. 일단 믿고 내년에 또 2016년에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부흥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런 표현만 들어도 말씀이 가슴이 뛴다는 게 그게 영적 부흥이라고요. 하나님 이제 숫자적으로 한국교회를 부르기 이게 시기가 지났어요. 이제 개개인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게 영적 부흥이에요. 이미 성경대로 사는 교회, 성경대로 믿는 교회인데 또 헷갈리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성경대로 사는 교회.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약속을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이 땅에 죄를 이기고 승리할 믿음을 또 주십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사실 죄 때문에 그래요. 욕망과 죄와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정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때때에 맞춰서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때에 채워줘요. 우리는 조금 더 빨리 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 시에 계약이 되게 한다든가 일이 성사되게 한다든가 그때 또 직업이 생기다든가 참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딱 그러면 하나님이 했다고 우리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하면 그냥 내가 했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아마 올해도 하셨고 내년에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로 보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그 현실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두려움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 해를 보내시면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상식 너무 보지 마세요. 좀 젊은 층에게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시상식에 목숨 걸고 이러더라고요. TV 시상식 보잖아요. 그 재방송은 낮에 보면 돼요. 밤에 송구 영신 예배 가야 되나 시상식 봐야 되나 이거 물어보나 마나한 이야기를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상식 보내면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그래 봤으니까 하는 이야기라고 이게. 청년 때 교회 안 가고 시상식을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 시상식이. 근데 그 다음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이러는데 그렇게 허무해요.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송구하고 2016년 영신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또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지켜주셨고요. 내년에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일들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못한 일 말고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묵상하시면서 성부 영신 예배를 맞이하고 내년을 맞이하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여전히 2016년도에도 나 자신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개인의 일들과 또 가정의 일들과 이 나라의 일들과 직장과 또 가정의 일들 때문에 두려워했고 또 어려워했던 모든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내년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내년 한 해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셔서 여전히 내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가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